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과 컴플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 과거 때에 경험한 문제나 그 사건들, 그때의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가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플렉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나폴레옹을 꼽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을 떠올리면 거대한 영토를 정복한 정복왕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외적인 모습을 떠오르게 되면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키가 작지만 그럼에도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럽의 패권을 가지고 황제가 되었던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열등감으로 하루 매일매일 살았다라고 많은 문헌 속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열등감과 불안감이 비단 나폴레옹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에서도 나타나는 이 키가 작은 왜소함이라고 하는 열등감이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열등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이것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현상을 나폴레옹 컴플렉스 또는 나폴레옹 증후군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거나 덩치가 왜소하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이 키가 작은 성경 속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본문 속 이야기를 통해서 결핍으로 허덕이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걷고 계시는데요. 이 19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근방까지에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지요. 이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여리고는 고대부터 아주 발달한 곳이라고도 이야기들 하고요. 또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고 많이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떠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무너진 사건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성읍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된 곳,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신 승리의 장소라고 많이들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황폐한 땅,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세상이 패배한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6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여리고 성읍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쌓고 점점 세워나갈 때마다 히엘의 첫째 아들인 맏아들인 아비람이 죽게 되고, 마지막 성을 다 짓고 성문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인 수굽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잃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여리고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여리고 성을 생각하면 무언가 저주받은 곳 같고 악한 곳이라 우리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리고 성을 지금 통과하기에 앞서 지금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크게 부르고 예수님 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내가 앞을 보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건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읍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요. 세리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을 확인하고 통관세를 부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의 대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원활한 징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세리들을 고용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였고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혐오했던 직업이 이 세리라는 직업이었죠. 이렇게 혐오를 받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리들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당시 세금 제도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잘 알려주고 있죠.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했던 액수 이상으로 그 금액을 받아들여서 로마에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금액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를 쌓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금 우리가 봐도 악한 일이지요. 세리가 비난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과의 잦은 접촉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직업 특성상 로마 군인들과 자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방인들과 잦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죄인이고 민족적으로 볼 때는 배신자로 여겨질만 했습니다. 마치 이 세리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처럼 매국노처럼 보여지는 모습이었죠.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한 매우 부자였다라고 성경 속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삭개오가 그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겨울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고, 따라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잘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서 부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곱지는 않습니다.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길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죄인인 동시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진 사람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삭개오는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외톨이였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지요. 삭개오를 떠올리는 또 한 가지의 표현, 바로 키가 작다.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키가 작아서 많은 무리들에 가려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매우 큰 컴플렉스로 다가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그런 컴플렉스죠.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 이 시대에 키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소외되기 쉽고 다른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기 어려운 것이죠. 이 당시에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나 그것을 채울 만한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 능력은 바로 물질적인 재물,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막대한 부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로지 돈으로만 향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차곡차곡 재물을 쌓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점차 불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재물을 쌓고 보니, 성공을 하고 보니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본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척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뒤틀릴 수밖에 없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미움도 또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그 큰 외로움, 그것들이 이 삭개오를 억눌렀겠지요. 이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읍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 번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그 길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가 작음이 방해가 됩니다. 부와 권력,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는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이었고 소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키가 작음은 단순히 외적으로 키가 작은 것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참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모여져 있는 무리를 뚫고 그 사람들 안에 섞여서 가장 앞자리로 나아가기가 참으로 두렵고 그럴 만한 용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내려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 말씀에 삭개오 마음속에서는 지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 하며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넘쳤겠지요. 누구도 자신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자신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내려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여리고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민족의 반역자라 여기며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그리고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울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일로 이 삭개오를 부르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죄를 보시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잘못을 했든 지금 이 삭개오에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인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전혀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과 삭개오를 향해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을 기대하며 오히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회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 삭개오는 지금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지금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변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놀라운 회심의 고백입니다.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남을 속여서 무엇을 빼앗을 경우 원래의 것에서 5분의 1을 더 더해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5분의 1보다 무려 4배나 더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껏 자기가 잘못했던 그 모든 죄들, 유대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행동들을 용서받기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자신의 결핍과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목적은 오직 돈과 능력이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핍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컴플렉스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원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핍과 컴플렉스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마치 삭개오와 같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결핍과 컴플렉스에 얽매여서 우선순위를 능력과 물질에 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또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위해 노력하며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일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께 다짐하며 약속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회개했더니 그 인생의 순위를 바꿨더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컴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들린다 할지라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작고 미세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응답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우리들도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결핍과 컴플렉스로 인해 인생의 순위를 세상의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과 컴플렉스 때문에 내 인생의 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돈과 재물, 나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부정한 죄를 지었다면 남을 속여서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면 4배나 되는 더 많은 것들을 갚겠노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컴플렉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억눌리게 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삭개오와 같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